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지만 속상하고 또 힘든 그러한 순간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심히 상하고 괴로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토록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푹 처지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 사회 전 분야와 그리고 교회까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6시 이후로 교회 정규 예배 이후에 소모임을 금지하라는 발표로 교회가 더욱더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는 한 단계 더 격상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서 50명 이상을 모이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가 수요일에 19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 때문에 고발 조치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의 수칙을 지켜야지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다 말씀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규 예배란 주일낮, 석양, 수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다 이거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보 광고되어진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직접 답변을 얻어서 다 풀이해 놨습니다. 교인들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정규. 다만 식사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셀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껏 하던 대로 잘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더욱더 뜨거운 영성과 산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5개월 이상 교회를 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토록 교회 오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처한 그러한 형편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터치전도했던 소중한 생명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저의 관심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숫자를 채워주고 교회 부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기록에 보니까 힘들고 마음이 상하니까 잔뜩 술에 취한다, 드라이브를 한다, 쇼핑을 한다, 친구를 만난다 등등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다 해결됐느냐? 한마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한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 깊은 것까지 다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92.5%가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상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도 피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임시적인 방편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채워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구멍난 그 부분을 채워줄 그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요, 부르짖는 말을 들어주시고요,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기의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은 나의 치료자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도로 힘들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주님이 나의 치료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힘들어 지쳐 있고 평안을 상실한 많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라고 그랬어요?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 상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치적 진영 논리와 또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 여기에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런 마음들이 상황을 더욱더 무겁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 상할 일들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 깊이 상하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마음은 너무나도 상하고 있고 속은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참담이란 말은 괴롭고 슬프다는 얘기예요. 쇠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mem은 놀라다는 뜻인데 심장이 놀라서 멈춰버릴 것 같고요,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속에서 너무나도 상하고 아프다. 이게 지금 현재 본문의 다윗의 심정이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어떻게 신앙적 태도를 취하고 이겨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하고 힘든 어려운 오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정말 괴롭고 죽을 지경인 마음이 극도로 상한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까 참담하다는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놀라서 멈춰버릴 것 같고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일일이 다 아뢰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토로했습니다. 2절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심판을 행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3절 4절의 표현대로 본다면 원수들로 인하여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원수들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고 정말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힘든 상황, 자신의 마음은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답답하고 죽을 지경인 마음이 상한 그 상태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이 극히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셔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해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속이 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보세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예요? 아니, 내가 구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 내가 구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서화평이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끌어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며, 이 읊조렸단 말은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속이 너무도 상할 때, 너무 힘들 때, 과거에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극심하게 상한 마음 가운데서 다윗이 행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힘들 때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니 새로운 힘이 났는데요, 옛날에 베푸신 은혜와 행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당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물로 부러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라는 장벽에 딱 막혀요. 거기에다가 바로가 보낸 기병대로 인해서 추격해 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모세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고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두려움과 걱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만 보지 말고, 염려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병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난날의 은혜들,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홍해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극도로 참담하고 속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시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지난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역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복을 내리고 영영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니 상한 마음에서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힘입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과 상한 마음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마음이 상할 때 다윗처럼,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마음이 상할수록, 너무 속이 상할수록, 너무 힘들수록,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파올수록 지난날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읊조리며, 즉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극심한 어려움과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62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참담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다윗처럼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다윗처럼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5절 앞에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읊조리고 묵상했다. 이 말은 내적인 행동이고요, 정신적 태도지요, 내면적인 거지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외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에 품은 결단과 이렇게 살아야지, 묵상해야지, 이걸로 끝나지 말고요, 외적인 행동,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특히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든 것은 철저하게 의지함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했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속이 상할 때, 힘들 때 다윗이 행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그 단비가 필요하듯이, 마른 땅에 그 물이 필요하듯이 그만큼 절절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신앙의 태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다윗이 행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에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며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심리학 상담을 좀 공부했습니다마는 심리적으로 볼 때에 좀 있는 것처럼 하고 없는 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런 사람보다도 다 그걸 감추고 잘난 체 해야 되고 있는 채 해야 되고 아는 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건 뻔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
없어도 있는 체 해야 되고, 잘난 체 해야 되고, 아는 체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반대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어렵고 상한 마음 지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들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린 아이를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그냥 양손 들고 엄마한테 전폭적으로 달려와서 매달려 안깁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엄마의 품에 두 손 들고 달려와서 그냥 안깁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이 극도로 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자꾸 눌려있지만 마십시오. 영적으로 상하고 마음 상하고 육신도 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마음이 심히 상하고 무거울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이 상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다윗처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승리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일대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상담적으로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중에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상처 입은 이 치유자 여러 가지 그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왕자가 있었는데 이 네 왕자가 전 세계를 쭉 탐색 탐방하면서 특수한 과학을 배운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왕궁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수한 과학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배운 과학 기술을 얘기합니다. 첫째 왕자가 한 조각의 생물 뼈만 있으면 거기에 나는 근육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뼈만 하나 있으면, 뼈만 가져오면 거기다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과학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둘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뼈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피부와 털을 나게 하는 과학적 기술을 내가 배워왔다는 거예요. 셋째 왕자가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왕자가 사자만 완성되어지면 나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네 왕자가 딱 조합해 보니까 그냥 마른 뼈만 하나 있으면, 동물의 뼈만 있으면 그냥 사자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물 뼈 하나를 주어가지고
각자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게 하고, 그래서 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자가 터득한 그 기술로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정말 살아있는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사자가 일어나더니 네 왕자들에게 달려들어갔고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빨로 네 왕자를 다 물어 죽이고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그 얘기예요.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초과학적인 발달의 힘만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춤과 쉼의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 인간이 죽이고 파괴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발달이, 인간의 현대적 바벨탑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까지 복제해서라도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자 앞에 내가 물려 죽게 된다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바벨탑 쌓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발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묻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선진국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복지 정책이 있고 모든 걸 갖추었어도 선진국도 막질 못합니다.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의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하며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활짝 들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위로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